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잠언 여행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잠언의 처음 여행이었죠. 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장은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꼭 이 어떤 부자 사이만 아니라 이 아버지로 표현되는 어떤 연륜자, 이 신앙의 어떤 연수를 가지고 있는 지혜자가 지혜가 필요한, 좀 더 배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지혜로 초청하는 장면을 알 수 있고, 또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 말씀도 1장에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은요, 그런 지혜를 추구해라. 그러면 지혜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것이고, 그래서 한 7가지 정도 영적인 유익을 또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이 지혜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하고, 3장은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은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도 귀하고, 또 그 지혜가 우리에게 육신적인 복을 6가지나 주는 그런 모습들도, 그래서 뭐 장수의 복, 건강의 복, 평안의 복, 그 다음에 명예와 귀히 여김을 받는 복,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는 복 등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물질의 복도 주셔서,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주는 이 우리에게 육적인 복도 채워주는 지혜의 모습을 또 우리 3장을 통해서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잠언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집 솔로몬의 잠언 서문 2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장에서부터 6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지혜,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가장 좋은 방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얻어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지혜, 신앙인들의 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호해주는가, 어떻게 막아주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4장에서 6장까지 첫 번째, 이 잠언의 지혜가 어떻게 계승이 되는가, 이거 한번 잘 오늘 말씀 초두 4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또 계승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호가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은혜롭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4장입니다. 4장은요, 대를 잇는 지혜의 권면과 지혜가 주는 보호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은요, 이 대를 잇는 어떤 전통적인 지혜를 계승하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훈계와 명철을 얻기 위해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성장하고 이만큼 자랐고 내가 어른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다시 되어서 내가 아들인 너에게 다시 이 지혜를 계승해 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지혜를 너도 얻어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지혜를 얻으면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또 명철을 얻게 되고 영화와 높임을 가져다주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네가 꼭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지혜가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혜가 너를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광명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고요. 마지막, 그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가지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너의 마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근원을 소유하게 된다.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 지혜가 너의 발의 길이 평탄하여서 든든하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에서는요, 음행에서 벗어나 정결, 즉 너에게 허락된 가정을 지킬 것을, 성결하게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게 5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음행의 위험 그리고 그 음행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녀의 입술이 달콤해 보이고 매력적이나 결국 파멸 그것은 너를 사지로 인도하리니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에는 정결을 지키라 즉 너에게 허락된 가정을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내 우물 즉 가정과 정결을 지켜 복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이 음행에 빠지게 되면 네가 평생 모은 재물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사지로 몰리고 이런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파멸로 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걸 굉장히 경고하는 이런 5장의 이 메시지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6장은요. 그래서 그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한 4가지 정도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경계함으로 너의 삶을 지켜라. 지혜가 너의 삶을 지킬 수 있게 하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건 보증과 담보를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위한 담보와 보증은 스스로에게 그물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 너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그러니 이 담보와 보증은 함부로 하지 말고 경계해라 라고 먼저 알려줍니다. 두 번째,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고 알려주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뭐 좀 더 쉬자 라고 하면 가난이 너에게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니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근면해라 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 세 번째는 다툼과 불화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가 나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를 흘리는 폭력적인 손, 악한 꾀를 바라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증인, 그 다음에 이간하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7가지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것들이 얼마나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가,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화평한 자가 되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요. 마지막 5장에서 이야기했지만 6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음행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는 것들로 이 6장이 마무리됩니다. 즉 명령과 훈계와 법을 떠나지 않아 음행에게서 너를 지켜라. 네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훈계, 지혜가 주는 이 법을 떠나지 않아서 이 음행에서 너를 스스로 지켜라,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6장도 마무리된다는 것. 지혜가 우리 인생의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분별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본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요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잠언 4장의 요절은요 3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23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렇게 되고요. 23절도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렇게요. 그래서 4장은 이 대를 잇는 지혜의 권면,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의 보호와 유익이 됨을 잘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로 한번 핵심 요절을 삼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잠언 5장의 요절은요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즉 음행에서 벗어나 정결, 특별히 너에게 허락된 가정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의 18절에서 21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잠언 6장의 요절은 두 부분인데 10절에서 11절,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2절에서 23절.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원래 사실 6장에서는 이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만한 이런 말씀들을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잠언 4장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통적으로 대를 이어받아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3절에서 4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렇죠? 아버지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아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인 할아버지로부터 그 훈계와 가르침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스승으로서 자신의 소시적 체험을 통하여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를 전수시키고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약간 우리 요새 말로 뭐 꼰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인상 깊은 고백의 장면임을 느낍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다른 말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하나님의 지혜와 신앙이 이어지고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다시 부모가 되었을 때 그 후손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지혜와 신앙이 대물림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신앙과 지혜의 대물림이 계속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신앙과 지혜가 대물림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잠언 5장은 이 한 장 전체를 음란의 문제 그리고 정결과 가정을 지키는 이슈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잠언 안에서 이 잠언 전체에서 이 음란의 문제가 삶에 있어 상당한 지혜를 필요로 하는 부분, 그리고 경계해야 되는 삶의 영역으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이제부터 계속 강조해 나갈 겁니다. 그 첫 신호탄이 5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2장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5장 이후에도 우리가 뒤에 있는 6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음란의 문제가 이야기되는데 뭐 거의 7장에서도 이야기됩니다. 그만큼 이 신앙인의 정결 중에서도 몸의 정결과 마음의 정결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 음란과 정결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거예요. 성적인 타락은 우리 표면적으로는 어떤 인간의 말초적인 욕구, 욕망을 자극시켜서 굉장히 그 당시는 큰 기쁨을 안겨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의 유혹에 넘어갈 때 얻는 기쁨과 즐거움은 굉장히 찰나의 시간이다. 오히려 그 결과는 허탈하고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유혹은 사람을 영육간에 더럽게 하여서 성결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함을 기억해야 된다. 이 강렬한 메시지를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음란과 담대히 싸워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5장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 음란함과 대면하여 싸우지 말고 음란을 피하고 가까이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 5장의 대체적인 근본 해결책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뭐 내가 음란한 상황에 들어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피해라. 피해라. 아예 처음부터 상대도 하지 말고 가지 말아라. 처음부터 끊어버려라 라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허락된 가정과 배우자가 아닌 이상 다른 곳에서의 성적 욕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성도는, 그 지혜로운 성도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경건자들로 마음과 영을 지키듯이 그 몸과 가정을 성결하게 지켜내는 그런 귀한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잠언 6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인생 가운데 경계해야 될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보증과 담보, 게으름의 문제, 다툼과 불화, 그리고 음행을 경계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4가지 경계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증과 담보를 쓸 만큼 자신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성실과 정직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하고 다투기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 또한 음란에서 벗어나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6장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16절에서 19절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꾀를 내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혀,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간질, 이것들입니다. 이게 재밌는 건 지혜자 솔로몬은 이것들을 우리의 몸의 각각 부위에 빗대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죄의 덩어리들을 경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구석구석 만드신 우리의 몸과 영혼과 존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로 결코 채우지 말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잠언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 겸손히 아멘으로 순종하고 경계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인격과 인품을 소유한 신앙인들, 즉 하나님의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피하라는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이 경계하라는 것들을 경계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그 질서들을 우리가 가까이 순종하며 지켜내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종국으로 지켜주고 보호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뿐만 아니라 악에서 우리를 넘어지면서 멸망과 심판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지혜와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하고 계승하는 귀한 전파자들로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